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3일 음력 7월 초였세.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 문제점을 열심히 찾아내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도 살펴보지 않고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버린 것이죠.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작은 문제로 출발했던 것이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그 문제가 커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면 자신이 하던 일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병이 갑자기 드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상태로 늘 살아가고 있다가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거나 몸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정도로 느낄 뿐이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그 문제가 커져 나가게 되고 급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몸에 건강을 해치는 질병도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병균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균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백혈병 환자는, 면역력을 잃게 된 환자는 그 수많은 병균을 다 느끼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수많은 병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것은 우리 삶의 구조를 잘 알게 되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면신구 진리원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명정 삼진에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을 얻게 되고 우리의 정기에 의지해서 몸을 얻게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덕과 지혜와 힘이
줄어들 때,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감당하던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내가 평소에 감당하던 것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질 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범위가 더 커졌을 때, 내 범위는 더 커졌는데 하느님께 받아야 하는 덕과 지혜와 힘은 아직 더 받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문제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덕과 지혜와 힘을 받지 못할 때나, 아니면 내가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나, 그 문제 해결법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심기신으로 내 한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멈추어 놓고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해도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심기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심기신 산망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무엇으로 받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받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성명정을 지키는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 통로를 잃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롭게 그 문제를 살피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지혜가 나지 않아서 어리석은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용납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외면하게 되죠.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이 싫어서 치우지 않고 무슨 짓을 합니까? 무엇인가 물건을 하나 갖다가 그 위에 덮어놓죠.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계속 냄새를 풍기게 되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숨기고 감추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스승님이나 또 어른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렇게 돼? 왜 나를 천대해? 왜 내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잘못을 지적해 주기 전에 내가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스승님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죠. 왜 나를 천대해? 왜 내 잘못을 지적해? 너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내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원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고 하신 것은, 반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반성이 필요하죠. 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범위를 더 키워나가려고 할 때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장사라도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시장조사라는 것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한다고 내가 가진 돈을 밀어 넣었다가는 100이면 100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그냥 만만하게 살아가서 내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꿈을 꾸죠. 나는 어른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그 어린이가, 내가 그렇게 꿈꾸며 살아왔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이만 먹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시간만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퇴보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삶이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하여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갖고 나갈 것인가, 미래를 향하여 나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게 될 것인가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을 열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그만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그 성명정을 갈고 닦아 나가는 길은 내가 평소에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함부로 쓰고 기분대로 살고 내 몸을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쓰게 되면 우리의 성명정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명정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줄어들면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받들 수가 없고, 우리의 목숨이 어두워지면 하느님의 지혜를 그만큼 받들 수가 없고, 우리의 정기가 약해지면 하느님의 힘을 그만큼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일만 주면 괴로워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주어지는데 그 무엇인가를 나는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바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생긴다면 내 인생은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죠. 자, 우리의 인생을 신바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법을 힘써 행하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신바람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대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세 법을 힘써 행하며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정성 들이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원도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정성 들여야 될지 그것을 찾아 나가서 한백음을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한백음을 모시고 나가게 되면 내가 모르는 길도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을 모르는 미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캄캄한 미래가 밝고 환한 광명이 비친 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항상 원도로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원도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한백음께 원도함으로써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능히 해결해 나가고 그 결과로 나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갖추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니 나의 존재 자체가 홍익하는 존재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통공안을 하게 되면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반성하고 반성할 때 원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